하실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레위기 22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야훼께 하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야훼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성문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도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막혔던 앞날이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죠.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은 혼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자고 날마다 새로워지자고 외쳐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존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온전히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새 존재가 되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분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신분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영주권자들은 이게 체류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영주권자를 받아도 10년 후에 또 다시금 갱신해야 되는데 시민권자들은요, 한번 받으면은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시민인걸요. 대우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영주권자들은 투표 못해요. 시민권자는 투표해도. 이미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신분의 변화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거죠. 마귀의 종이었던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 시민답게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요. 세금도 잘 내고 미국의 여기서 공중도덕 윤리, 다음에 이 사회의 법망들을 피해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한번 걸렸다면은 그냥 추적당하잖아요. 세금 포탈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지만은.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고. 신분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늘 저는 여기 사는 이상은 미국의 법에 충실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법을 제가 잘 지켜도요, 그냥 미국 시민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과 상관없잖아요.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됐다 이 말은 먼저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 이후에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방법대로 산다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늘 강조하는 거죠.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다른 거지요. 그게 뭘까요?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죄 씻음이 임하는 거죠.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든 것 아닙니다. 법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법계 중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책 이 자체 이건 책이에요. 그냥 글자가 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글자로 제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편집을 했습니다. 재본을 한 거죠. 그만큼 이게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나요? 그냥 책이에요. 바깥은 가죽으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종에다 글을 써놨을 뿐이에요.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칫 이것을 부족처럼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이에요. 그런 능력은 어디에 있죠? 말씀을 믿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왜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구구절절히 나열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무엇을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흠없는 온전한 예물이다 그럽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이다. 이렇게 체면치레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흠없는 것. 가장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보이는 방법은 어떠죠? 다 아시잖아요.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아낀 것, 그걸 주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 찾으면 어머님이 1년 동안 고기 아껴놓은 걸 저한테 내놔요. 꿀물. 그게요 단순한 꿀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 정성을 다 들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흠없고 온전한 예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2장 27절 한번 보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야훼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심이라 라고 하는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 이후로 화제를 드리라. 이런 날짜까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물까지도 다 정해주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은 누굴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해서 달라고 그럴까요?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놓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먹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동량이고 거지한테 주는 동량이고 내가 가장 귀한 게 생각했던 것들을 아껴놓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만 그때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귀한 것. 체면치리로 오는 게 아니라 귀한 것. 다르잖아요. 이미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다 보면은 주일날은 이 흥금함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아니면 지갑에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빼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집에 가서 보면은 큰 낭패를 당할 때 있어요. 100불짜리가 지갑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10불을 드리려고 준비를 마음속에 집어넣은 땡겼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100불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난 와서 보니까 100불이 사라졌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100불 어디 갔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 치씀 다 받은 우리들이 하나 앞에 나와서 그 드릴 때에 그러시지 않겠어?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냐?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흠없고 온전한 예물, 그 준비하는 마음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돈 헌금을 드리려면 꾸겨지면 다리미로 달에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꾸겨지는 돈은 안 받고 다리미질한만 돈 받나요? 그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죠? 흠없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 많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흠없고 온전한 예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8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죠. 8일째. 7일 동안 1회 동안 어미와 있게 한 후에 7일이잖아. 있게 한 후에 8일째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 뭘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에 뭐하죠? 태어나고 나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그때 물론 피가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죠. 그래서 8일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는 제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대로 가져오라는 거죠. 언약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언약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지 마음대로 불을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스스로 정하면은요 아깝기도 하고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릇을 내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좁혀요.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헌금 내고 11전금하고 이럴 때 막 아까운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야, 아버지 아깝습니다 마음에. 그거 한번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그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헌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 그렇지 않고 아깝다는 생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어놓고 그대로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죠.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은 레위기 2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인도적인 차원 같지만 어차피 잡아먹는데 뭐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나요? 뭐죠?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은 이 양을 잡는데 어미의 젖에다가 고기를 삶기도 하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 다음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이방 풍속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분을 여러분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의 식성은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풍성히 차려놔놓고 드시옵소서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잘 못 먹죠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는 풍성하게 이렇게 융성에 대접한다고 했는데 막상 초대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딱딱한 고기 다 잔뜩 시켜놓고 맛있다고 뜯는 맛이 있다고 하면서 안 그래도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데 그거 드시라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용복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 늘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몸부림친다면은 그 어르신을 잘못 모시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사회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관심을 자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그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데 뭔가 자꾸 그림찍하고 잘 안 되고 이런 물어보세요. 하나님 참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지. 그렇게 자꾸 하는 게 관심을 두라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흠없고 온전한 예물이다. 마음을 다 하여 드리는 거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제하게끔 했어요? 화목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22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야훼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감사 제물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로 세 번째 중에 화목 제물이 있잖아요. 이 화목 제물은 보통 다른 제물 드릴 때하고 다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거죠. 이 5가지. 번제는 일반적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고 소제는 식물 제사를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관계로 나와 너와의 화목 관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부분에는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20% 더 보태서 갚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 5가지 제물 중에 특별히 화목제는 달라요. 다른 것은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되죠? 제물 드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날로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하는 거죠. 다 같이 먹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그 예로 열왕기상 8장 63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 희생 제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온 백성이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큰 규모의 화목제를 드린 거죠.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면 나와 너와에도 화목을 선포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평안해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서로 안 부닥치려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럼 예배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3부에 예배 누가 나오면은 2부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되고 나서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 나면 이제 자유로우니까 3부까지도 와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럼 그게 시간을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새로운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와 너의 만남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나요? 괴물이지. 그 말은 서로 함께 공유하는 거죠. 마음을. 거룩성이 하나고 사랑이 하나고 능력이 하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이 세 분 다 똑같고 능력이 똑같고 거룩함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코레페레시스라고 그럽니다. 코레페레시스. 이 말은 상호 침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상 깊이 해보면요, 삼일체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이 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거든요. 그럼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생활이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공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구체적인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문제 아니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 교회는 안 깨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란이 될 수 있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은 각자 위치가 있으면은 그때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높이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세 분이 하나다 이 말은 머리가 세 개가 있고 몸통이 하나다 이게 아니고 각각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능력,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 공동체적인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요새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이때까지 잘못된 이단들이 해왔는데, 물론 과거에 교부신학자들이 말을 잘못 설명함으로 해서 잘못 사용하고 잘못 표현함으로 인해서 삼일체 하나님 많이 오해했어요. 해를 봐라, 모양은 하나지만은 빛도 내고 열도 있다. 삼일체 하나님 그렇다. 이게 양태론자로 이단에서 말하는, 그 당시 이단에서 말하는 잘못된 비유예요. 나무를 봐라,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숲이 있다. 이러면서 삼일체 하나님도 그런 거다. 이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은 가정 비유를 하면 돼.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리고 김씨 가문 그러면은 거기에 한 가정에 아버지, 엄마, 아들이, 자녀가 있듯이 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면서 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서로 계시는 방법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는 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말씀 보지요. 레위기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욕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요. 예물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로나 생각으로나 삶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죠. 뭐 하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31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레위기 22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버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해놔놓고 계명은 아무 상관없이 내팽개쳐버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남녀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난 널 사랑해. 날마다 널 사랑도 고백하면서 널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분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집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재물 그 자체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는 거죠? 아벨과 그의 재물. 재물만 받느냐 안 받았냐 그걸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 받지 않은 걸 뭘 안 받으신 거죠?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나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재물,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은요, 온전한 재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이 드리는 제물. 하나님 형상 입은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섬겨주고 높이고 세우는 것,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삶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물과 함께 너의 삶을 드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삶이라는 거죠. 내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생각을 훈련해야 되고 말하는 걸 훈련해야 되고 내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고집에 빠져가지고 고집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그 고집에 이끌리는 삶은 아론의 두 아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흠없고 온전한 것, 정성을 다하는 거죠.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한번 옥합을 깨트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이런 한번 사건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3일찬을 닮아가는 것,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감격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세상을 닮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주여 성령 안에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맡겼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부러지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